창세기 41장 47절에서 52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자, 여기 본문은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느냐 하면, 다음번 설교를 듣는데 이제 여기 해석이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므낫세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자, 우선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모든 것을 잊었다는 므낫세라고 짓죠. 그죠? 므낫세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잊겠다. 다 잊었어. 그리고 잘 안 잊어지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으니까 자꾸만 므낫세라고 부르겠죠. 그 애 키우면 뭐 아들 이름 한두 번 부릅니까? 그냥 뭐 계속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므낫세 므낫세 할 때마다 그 므낫세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모든 걸 잊었다는 므낫세라고 맏아들을 짓고 차자의 이름을 장성한다 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서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를 청산돼야 창성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과거가 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붙들려 있고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이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맏아들이 안 나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이 오는가? 그렇죠? 맏아들이 나야 둘째 아들이 오겠지. 이건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순서인 거예요. 아유, 나는 뭐 그냥 마음에 칼은 갈고 있어도 그래도 잘 되긴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과거를 잊어야 창성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첫 하는 예배에 이 얘기가 나오는 또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뭐가 있든 간에 다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창성을 우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를 잃는다는 게 그거거든. 모든 것에서 용서를 의미하잖아요. 그 용서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그 형들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죽이려고 그랬다.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차마 이제 형이 유다인가 루벤인가 그 사람이 말렸잖아요. 그들은 애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그 이제 아는 거 입장을. 동생이나 아들이나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살려주자 그래서 살았지만 구덩이에 넣고 팔려가서 뭘 할지 모르는데 그냥 막 팔려갈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형들에 대한 거, 또 그 보디발의 또 그 여자 그냥 막 자기가 먼저 유혹해놓고 난 거절했더니 말이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막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무조건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그 보디발 같은 사람들. 하여튼 자우지간 유혹을 했어요.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거 그냥 거절했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여튼 자우지간 거기 기분 나쁜 존재예요. 요셉한테는요. 그리고 또 꿈 해몽해 준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 자기가 죽을 거 다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운명을 바꿔준 건데 어쩜 그렇게 잊어먹냐고 그를 까맣게. 그래가지고 그냥 2년간이나 글쎄. 그리고 또 자기 아쉬우니까 부르는 거지 지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몰라요. 그런 마음의 앙금들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께 주시는 창성이 담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깨닫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 깨닫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순서가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한이 많은 사람인데 그 형들에 대한 보디발 해가지고 그냥 그 한이 많은데 이걸 내가 원수 갚으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한 내게 오늘 복이 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 므낫세를 계속 부르면서 그 므낫세가 대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창성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이 창성이죠. 요셉이 그게 믿어진 겁니다. 우리도 창성을 다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 창성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네. 괜히 속상하게 하고 막 멸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므낫세 시켜야 되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이쁘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다니까 그래. 형들이 와서 빌기 전에 이미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야 하면서 그 모든 게 이미 용서가 됐습니다. 용서가 되니까 므낫세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금 하늘로부터 창성이 왔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오니까 둘째 아들이 오면 당연한 거거든. 자,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엄격히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창성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창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다 그 말이거든. 이 힘이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힘이 올 수가 없어요. 알아도. 왜? 현실이 커 보이니까. 그런데 예배 드려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내게 되어질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면 잊어버리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그분이 했다 그 말이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창성하게 하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단 문제가 뭐냐? 내 쪽에서 먼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는 결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만한 결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므낫세가 돼야 에브라임이 온다는 거. 창성이 온다는 거. 그럼 그 힘이 오려면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에 듣지 않으면 그 힘이 올 수가 없어요. 맥날 얘기해도. 나 그 사람 때문에 돈을 얼마나 손해봤는데 뭐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말해.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망하는 걸 봐야 됐다고. 그게 지금 뭘 모르냐면 므낫세가 돼야 에브라임이 된다는 거. 맏아들이 와야 둘째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 낳으면서 맏아들 기대하는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 얘기냐. 내 쪽에서 먼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결심이 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도 하시고 창성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쪽에서 먼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첫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는 다 므낫세 시키고 저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우리 이제 새로운 창성을 맞을 준비가 돼야 돼요. 에브라임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모든 것을 잊겠다고만 결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는 겁니다. 우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역시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 우연히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들 우연히 된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먼저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문화세 시키겠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창성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참 좋은 거죠. 그 창성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그 창성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맏아들이 안 왔으니까. 둘째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와야 둘째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먼저 므낫세가 돼야 맏아들이, 그래야 둘째 아들 창성이 온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므낫세가 먼저 와야 에브라임이 오는가, 창성이 오는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창성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원수 갚는 데 씁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에 그 사람이 끼어들게 돼요. 하나님 일이 없어지는 거야. 내 위치가, 내 영역이 침범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생물체는 영역 침범을 싫어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동물이 됐든 사람이든 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그래. 그 영역을 파고 들어오게 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뭡니까? 원수 갖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뭘 주게 되면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게. 필수사항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르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요셉 보세요. 그렇게 당하고 그랬으면서도 형들이 왔는데 그게 원수같이 딱 맞게 됐거든. 그들은 힘도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난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전혀 그들이 원망을 돌리지 않죠. 하나님이 날 쪽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선발대로 보냈고 하나님이 당신도 살려주려고 다 일을 하신 거라고. 당신 내가 다 봉양할 테니까 먹여 살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말이야. 빨리 오라고. 전혀 이 사람 지금 마음에 뭐 원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죠. 그 뭐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다 므낫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성이 올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창성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돼야 에브라임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터뜨리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므낫세 시킨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죠. 그죠? 그렇죠. 당시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전 세계 기근으로부터. 우리도 이제 므낫세만 되어지면 전 세계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뭘 받으려면 그릇이 중요하거든. 모든 걸 므낫세 시키니까 그 당시에 그 곡식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데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전 세계 말씀 공급하는데 영혼 구령하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그 실권을 주셨는데 바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너보다 위만 높지 실권은 네가 가져라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원에 또 서울교회로 하여금 온 세계를 총리하게 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잊고 모든 것을 옛말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기근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근이 심해질수록 오라고 뭐 부른 것도 아닌데 생명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요 완전히 영적 기근이에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그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들으면 왜 말씀이 없어? 지금 왜 말씀이 홍수인데? 맞아요. 홍수는 맞아. 먹을 물이 없다니까. 그럴수록 생명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말씀과 생명 양식이 있으면 천하에서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첫 예배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그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다 같은 주제예요. 오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예비하신 축복이 지금 주님께 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42장에서 가나안을 비롯한 온 천지에 7년 대기근이 있을 걸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 어느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인물 하나 선택을 해요. 인물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그래서 그로 하여금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알아봐야 뭘 거기 속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이 있는 귀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영 복이 없는 귀는 다른 거는 잘 알아듣는데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양식을 풍족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야곱의 가족들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이미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니까.
가겠다는 결단을 쓰느냐는 거예요. 가겠다는 결단.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복이 다 예비가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7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함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 이게 기근이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온 세상에 이 말씀에 기근이 있다는 건 하나님 일하시기 딱 맞는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 볼 때는 아우 어쩌면 저렇게 복음이 전혀 안 돼 있냐, 어쩌면 하나같이 저러냐.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우리 볼 땐 그렇죠. 답답하잖아.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저러냐.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때가 온 거예요. 온 지면이 어디 풍성한 데 있으면 안 돼. 다 기근에 들어야 돼. 그래야 다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저기 온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죽게 됐다 지금.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있죠. 아십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며칠 굶게 되면 딱 본능이 하나로 모여요. 먹겠다는 생각으로 딱 모여지는 거예요. 가장 긴박하고 절대적인 게 식욕입니다. 사람이 이 식욕이 나중에 굶게 되니까요. 완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여기 7년이나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 며칠 상관에 그러는데 사람이. 그거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이렇게 굶주린답니다. 음식을 이제 뭐 기아 무슨 뭐 구제 센터인가 이렇게 가서 나눠주면 더 달라고 하질 않는데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더 달라고 막 헐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뭐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갖다 앞에까지 갖다 줘야 된대요.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가져가시오 그러면 올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앉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가서 앞에까지 줘야 된대. 더 달란 말도 안 한대. 야, 그거 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 우리나라 하나 축복하셔서 다 이렇게 사니까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앞에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더 달란 말도 안 한대. 왜 더 달라지 않았더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고픈 소름이 제일 커요. 여기 지금 이 배고픈 사람이 어떻다는 걸 난 잘 알아요. 여기 지금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가지고. 그런 이 배고픔과 굶주림. 근데 오늘날은요, 더 큰 굶주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밥이나 먹고 사니까 뭐가 지금 굶주리는 건 잘 몰라요, 지금요. 진짜 굶주림은 뭡니까? 아모스에 보면은. 영적 기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하고 나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정말 더 큰 그 굶주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육적인 굶주림은요, 허든 냉수라도 마시면 금방은 해결돼요. 임신은. 근데 영적인 굶주림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살아나서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많이 있는데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사람들은 와서 들어야 됩니다.
뭐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 양식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먹고 배부르니까, 점심 먹고 배부르니까 그걸 몰라 지금. 영적인 기갈이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영이 죽어간다는 걸 몰라.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이 지금 예비됐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준비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하고 기근이 없는 그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려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42장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서론이에요, 지금요. 예. 여태서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42장 1절 2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 자기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생각을 안 해. 누가 해결하겠지 뭐. 아유. 대책이 없어요. 죄 지을 때는 앞장서더니 전부.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도 가만히 앉아서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중요한 복음들이 준비되어 있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질 않아. 그러니까 그 준비됐는데도 자기 음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어디서 그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 건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해서 뭘 듣고 믿어졌는데 저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지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어디서 뭘 들었는데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뭘 들었는데 지옥을 면했다고 지금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어디 가면 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알아봐야지. 알아보면 길이 열리는 거거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앉아서 얼굴만 쳐다볼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양식이 있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닌가. 양식은 준비된 게 맞아요, 지금요. 근데 알아봐야지. 관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 준비한 건 있으니까. 준비도 안 해놓고 찾아보려면 말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는 준비해 놓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준비해 놓게 돼 있고요. 어느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고요. 어느 단체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보는 게. 42장 1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예. 여기 보면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건 뭐예요? 찾았다는 거죠. 어디 양식이 있는 거야? 우리 가족들 먹고 살려면, 안 죽으려면 어디 양식이 있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찾아봤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것인가? 찾는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다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열게 돼 있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살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뭐든 간에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돼 있는 거예요. 양식은 돼 있었잖아 지금. 야곱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게 보여졌으니까 그걸 사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보여졌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안 되면 찾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보고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찾으면 영적 양식이든 육적 양식이든 반드시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해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찾으면 됩니다. 찾지 않아서 못 갖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죠? 찾고 찾는 사람에게만 찾는 거예요.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집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 사모하면 다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누굴 통해서든지 어느 결에든지 복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뭐 방송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어느 결엔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모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청년 때 찾았더니 들리게 돼 있더라고. 내가 무슨 복음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 찾아간 게 아니라 자연히 들리게 돼 있더라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는 반 들리게 돼 있습니다. 길이 다 열려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찾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길을 찾는 사모함이 없는데.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현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결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뭐 혹시 침체한 상태에 있으면 기근의 상태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길을 찾으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살 길이 예비됩니다. 만나주셔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진다고 그랬죠. 만납니다. 예배 때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오셔요. 아, 오늘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구원 받겠다고 정말로 지옥 가기 싫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가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무슨 방법을 써서 듣게 하시지.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부지런히 주님 뜻을 찾으면 말씀을 듣다 보면 찾아지게 돼 있고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난 천천히 가지 뭐 아이 먼저들 가.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어지질 않아요.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어찌하든 그들로 하여금 길을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 교회까지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 전도도 그래요. 안 오면 가끔은 찾아도 가야 됩니다. 어차피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가서 찾아오기도 해야 돼. 하여튼 한번 여기 야곱의 아들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앉아서 관망만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찾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죄 문제. 42장 7절에서 1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예,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다는 사람. 형들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요셉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20년 만에 만난 거거든 지금. 너무 환경이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냥 20년 만에 만나는데 남루하고 굶어가지고 피고른 상접해가지고. 근데 요셉이 오래간만에 만나도 형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난데없이 스파이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스파이로. 왜 스파이를 몰아붙이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들이 우린 독실하다는 거야. 독실하다는 게 뭐야? 진정한 전향을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스파이가 맞지. 그러니까 전향을 안 했으니까. 그 스파이가 왜 난데없이 스파이냐? 스파이가 맞는 거예요. 전향을 해야지. 자수해서 전향해야 스파이를 벗어나는 건데, 자기는 독실하다네. 요셉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요셉이 가족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자기 가족상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왜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까 지금?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어떤 아버지가 스파이 노릇을 치려고 아들 12명을 한꺼번에 보내는 사람 없죠.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 온 사람이 아니라 다 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떤 아버지가 스파이를 보내면서 아들 10명을 다 보낼 사람이 없잖아 지금요. 그리고 10명씩 아들을 스파이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잡히면 한꺼번에 죽는 건데. 정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결백들을 증명하려면 그 하나 더 있지. 말제우. 걔 데려와. 갈수록 태산이야. 요셉이 20년,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20년 전에 지은 그 죄들이 있죠. 그게 마음속에 있거든.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왜 들춰냅니까?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가지고, 죄가 들춰내져가지고,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네. 이게 들춰내져야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거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건 맞아요, 지금요. 그렇죠? 용서가 준비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춰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전향도 안 되고. 20년 전부터 그 내려왔던 모든 그 죄가 마음속에 있는 건데, 지금. 마음속에 숨겨놓은 건데, 어디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들춰내져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주려고 하는 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가 한마디로 뭐냐면 진정한 전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율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역할이 너희가 죄인인 거야. 그렇게 뭐 큰 죄 안 지었다고 지금 우겨대는 거야? 아니 오징어만 먹어도 죄인데 무슨 뭐 수염만 깎아도 지옥 가는데 이걸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들춰내야 그 예수 피 앞으로 오는 거거든. 율법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들이대다 보니까 내가 몇 가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몇 가지 큰 죄만 지켜 안 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오징어 한 마리 먹은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 한 자루 먹은 것도 다 지옥 갈 죄네. 이게 이제 와야 되거든 그게. 율법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뭘 역할이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죠. 율법이 있는 게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라. 그 예수께로 인도해가지고 그분에게 해결받게 되는데 예수께로 인도를 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께로 가야 해결이 되는 건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주고받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까? 진짜 생수를 주려면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물만 줘가지고 그 목마른 건 해결되는 거지만 영혼이 해결이 안 되거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야 생수를 찾으니까. 그래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거든. 안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여자 남편 만나서 뭐 하는가 그래. 핵심이 뭐냐면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게 만드는 거라.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무슨 큰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막 자식들이 뭐 곤란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뭐 죄진 게 많아서 그런가 봐. 뭐 죄진 거 뭐 요새 없나. 그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 막바지에 몰리면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더니 그게 이제 봤나 봐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전에 죄를 탕감시키기 전에 그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그 사람 죄가 드러나는 역할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선물 줘버리면 뭐가 선물인지는 모르고 선물이 귀한지도 모르고 용서가 왜 필요한지 몰라. 사사기 1장 4절에 7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함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5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색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언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자기가 막판에 몰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막판에 몰리면요. 다 과거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죄의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욥기 13장 26절.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은요. 율법을 들이대야 돼.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이 말은 또 뭡니까? 욥이 고통 중에 있죠 지금요.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우겨대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 지은 거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꾸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마음속에 죄의식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전혀 죄의식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오니까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정말 공지에 몰리면 죄가 생각나거든. 저는 이 형들도 스파이에 몰려서 죽게 되니까 그 지난날의 죄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죄들을 애써 마음속에 묻고 살았는데 20년이나 지난 죄를 들춰내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마음속에요.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로부터 구원이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구원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병이 났네, 무슨 총알이 옆으로 날아가는데 살아났네, 이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허리도 남김없이 다 죄로부터 해결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요. 그래서 가슴속에 이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죄가 해결되는 거,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네 마음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질문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지사를 모두 잊고 형들과 화목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춰내는 거지 요셉이. 이게 창세기 이 내용이요. 우리 구령삼다음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안 풀어서 그렇지. 아니, 과거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친해질 수 있나? 그게 앙금이 가라앉았는데. 국제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국제간에도. 어느 나라 외교 관계가 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과거 일이 해결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과거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사를 끄집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해결돼야 지금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 아,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 그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면, 연평도를 포격했으면 그게 대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거 어물쩍 넘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파이를 몰아서 궁지를 몰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야만 해결이 되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떻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비해 놓으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의 장벽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속에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예비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절대 감추는 분이 아니거든. 그분이. 그래서 형들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지금 가기 직전이거든. 지금 모든 걸 누리기 직전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요셉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죄 지었잖아 그 전에. 이제 금방 독실하다고 그러더니 그때 이제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정확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들 마음속에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요.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예주시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줄 때 빨리 줘야 됩니다. 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줘버리면은요. 그거 그냥 어디서 거저 떨어진 건 줄 알아요. 복음은 거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용서를 했지만 용서를 누리려면 그 사람들이 누리려고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누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상대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찝찝한 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누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뭐 얼굴을 붉히건 말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로부터 해결이 됐다. 이 마음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찝찝해. 늘 그냥 재미가 없어. 그 사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매님 아니 형제님 구원 받은 거야 해본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부가 하나 찝찝한 게 남아있는데 지난 여름 죄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 영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지금 이 마음속에 모든 이 지은 죄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해결됐다고 이게 죄로부터 구원이 됐다고 그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 누리질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지금 무슨 밥을 잘 먹여주고 그냥 농토를 좋은 거 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죄 문제 들춰내는 거예요. 그거 주기 전에
그 용서를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용서가 됐지만 그때 누려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 복음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겁니까? 복음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누리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데 복음을 전했다고 그럴 때 그 사람 전하는 순간에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잖아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자 지을 자도 안 꺼내.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맨날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 15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잘 못 깨닫는 사람들 나오죠. 그 기도를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주도록. 그것은 하나님께 보여준 죄는요, 꼭 내가 무슨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뭔가 봐야 돼요. 자기 한계가 딱 드러나야 됩니다. 그거는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범한 죄가 깨달아져야 여기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죄인인지를 알아야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면하고 안식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사단이 계속 그걸 송사합니다. 나는 용서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네가 그런 죄도 있잖아, 저런 죄도 있잖아.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막 그런 그 죄를 네가 다 어떻게 하려고? 그 자꾸 사단이 송사하는 거야. 해결이 안 돼요.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자기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스파이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두 사람이 여기 힘을 써요. 두 사람이. 그 힘을 쓰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창세기 42장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야, 이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야. 뭐 우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동생을 데려오지 않나, 그냥 가둬놓지 않나, 스파이라고 몰질 않나, 말 한마디면 죽는 거야. 그다음에 재판이 있습니까? 뭐 갑니까? 그냥 뭐 그 총리 대신에 말 한마디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야. 이때 이 당황한 순간에 루벤이 딱 나서는 거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42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 데려간다고 막 야곱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칠 때 르우벤이 딱 그러는 거야. 아들 나에 만약에 못 데려오게 되면요,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요. 그만큼 당당한 거야. 그 이 르우벤이 당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37장 18절부터 22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그 아버지에 돌리려고 했죠. 이 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르우벤이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당당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당당하게 사역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지 못해요. 아니,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앉혀놓고 전부 죄를 들춰내고 뭐 일일이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사역을 하지 못해. 당당하지 못하니까. 요셉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살려내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사람은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역자들은 자기의 죄 문제가 들춰내가지고 좀 얼굴이 부끄럽고 말고 내가 이 목살 벗어 20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 들춰내가지고 해결돼야 그 사람 사역이 앞으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당당하지 못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담대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해결된 사람이. 사역자는 먼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힘있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이제 그런 목적을 듣고 그냥 그 죄를 들춰내고 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서요? 감히 목사를 앉혀놓고 죄를 얘기를 한다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고 앉았는 거야. 그걸 들춰내가지고 해결돼야 사역이 된다는 걸 모르고.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처럼 말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나한테 CD 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목사 그러잖아요. 교수라는 사람이. 지옥 갈까봐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죠. 나 지옥 갈까봐 맨날 회개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정상적인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봐 회개한다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들춰낼 수가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싸말려고 망신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들춰내가지고 해결돼야 사역이 되겠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 우리한테 막 일을 갈잖아요. 목사를 앉혀놓고 무슨 죄를 얘기를 했다는 둥, 목사 앉혀놓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다는 둥, 그걸 지금도 일을 갈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해결해줘가지고 정말 진정한 사역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요다음 43장에 보면요. 유다가 또 떳떳하게 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관해서 이 사람도 죄의식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역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뭐 43장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이름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사역이 된다니까 그래요. 그래야 상대가 누구든가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역이 되질 않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역도 되는 거예요. 죄는 마음의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뭐가 하나 걸려 그런 사람은 아직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전부 탕감이 안 된 거예요. 그래 남에게 뭘 도울 수 없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큰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스스로 행해 둔 거야. 아직도 그 사람이. 행위가 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맹성맹성하는 사람들 있죠.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안 된 거야지.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지.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 종교심에서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신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심이 떨어져 나가야 신앙이 되는 건데 종교심이 아직 있으니까 신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으로 받는 건데. 그 예수님 간절히 찾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직 남았으니까. 내가 할 게 없어야 난 도저히 안 돼 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예수님만 매달리는 건데. 그 아직은 내가 할 게 남았으니까. 그 예수만 전적으로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먼저 우리 마음속에는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영접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들어가서 내주될 때 그때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무슨 미사역을 섞어서 사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걸 한번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냉정히 판단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게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인가? 아직도 나는 하나 못 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난 죄로부터 해결됐다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이 믿음이 올 때 영접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예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